자, 우리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욥은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겠다고 아예 이제 선언을 해버립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그 표준세번역 번역을 보면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개역개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밑줄을 하나 좀 거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키시나이까.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키신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고요. 또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것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의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이고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키심은요, 연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대부분의 반응은 이 시편의 반응처럼 그 하나님의 지키심 또 돌보심 이것에 대한 찬양이죠.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내가 바다이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다 뒤에 설명 잘 돼 있어요. 아마 요 본문 이게 한 몇 분이 나눠서 이렇게 본문 해설을 적으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어제도 그 히브리어고 자카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고 오늘도 이 바다와 바다 괴물에 대한 그 히브리어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바다가 얌이고요. 네, 바다 괴물이 탄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얌하고 탄닌은요, 보통 어떤 배경에서 이해하면 되냐면 가나안 족속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러 족속의 그 신화에서 딱 그 당시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그 지역의 신화에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바다,
얌은요, 바다 괴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다 괴물하면 어떤 그 혼돈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바다 괴물, 이 탄닌과 관련이 있는 어떤 신이냐면 적대적 신입니다. 적대적 신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자기를 그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무엇으로 지금 여기고 있냐면 적대적 관심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까 시편 33편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그 지키심, 또 돌보심, 이 살피심이 오히려 그에게는 은혜요, 찬양의 이유가 되었는데 욥에게는요, 지금 이것이 오히려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초자연적인 악의 화신인 것처럼 왜 자꾸 나를 공격하십니까? 왜 나를 지키십니까? 선한 돌보심이 아니라 왜 마치 이런 거죠. CCTV를 돌려가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왜 이렇게 감시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지금 적대적 관심으로 여기고 있어요. 거기 지키시나이까? 라고 밑줄 그어놨었죠. 그 단어가요, 두 개가 붙어있는데 하나는 파수꾼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두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세팅해 놓다라는 거죠. 파수꾼을 두고요. 이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뭔가 보호되는 느낌이 아니라 나를 그냥 감시하고 이것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쳐다보며 오히려 공격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불평의 이유가 돼버립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분별에 대해서 좀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굉장히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그 주일 본문에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나와 있는 권위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고요. 그 다음에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동일한 맥락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어제 얘기한 53장에 있는 그 말씀과 비교하지 않으면, 그 관점을 동일하게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분별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엘리바스의 텅 빈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지키심을 시편 30편의 33편의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욥은 이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고 이것을 적대적 관심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좀 관심을 두고 이럴 때 자녀들,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부지 같은 자녀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내버려 두라는 거죠. 왜 나를 왜 이렇게 감시하냐고. 근데 사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정말 은혜의 행동입니다.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그런데 지금 마치 욥이 내가 좀 잠자리에 들면 괜찮을까 했는데 잠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못 살게 구시고 나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주시고 나를 숨막히게 하시고 정말 오늘 욥의 항변 한마디로 하면 뭘까? 제발 나를 내버려둬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내버려둬. 그리고 그런 욥의 왜곡된 시선이요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자, 이 부분은요 뒤에 해설이 나오나요? 맞습니다. 시편 8편에 나오는 그 동일한 관점으로 이것이 쓰여져 있어요. 시편 8편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까지는 욥의 어떤 고백과 인식과 비슷합니다. 욥의 인식은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셨습니까?
지금 시편 8편 4절에 있는 것과 동일해요.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그런데 시편의 결론은 뭐냐면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무엇을 얘기했죠? 시편 8편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이 뭐예요? 욥의 질문과 시편 8편의 저자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저는요, 인생의 질문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언급이 한 적 있습니다만 인생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왜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내가 있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라고 뭐 특별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 생명이 왜 주어졌는지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까? 동일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요. 근데 항상 어디서 결려면 그 왜곡된 시선, 분별 안 됨, 그리고 어떠한 잘못된 프리즘을 통과할 때 이 각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이 어떤 통과할 때, 프리즘을 통과할 때 이것이 왜곡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바로 통과되지 않아요. 물을 통과할 때도요, 빛이 물을 통과할 때 한번 각도가 꺾이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던져 놓습니다. 근데 욥의 대답과 시편 저자의 대답은 전혀 달라요. 시편 저자의 대답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존귀와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은 어떤 일이다? 정말로 멋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찬양을 합니다. 근데 욥의 지금 질문은 동일하죠.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셨습니까? 라는 동일한 질문이지만 욥은 정반대예요. 자, 뒤에는요 계속 비꼬는 말투입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이게 파카드라고요. 8장 4절에 있는 돌보시나이까와 동일한 단어라는데 유념하십시오. 그런데 뉘앙스는 전혀 달라요. 파카드라고 한번 지난주 1부 예배 때 했군요. 그죠? 지난주 1부 예배 때만 하고 제가 2부 예배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삭제했죠. 맞아. 파카드라는 단어가 돌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룻기에서 단순히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고 보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것을 나오미는 무엇으로 왔다고 해요? 룻은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할 때 파카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뉘앙스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순간순간 시험하십니까?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이라도 나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투정 부리고 모두 계속 비꼬는 말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목을 시편 8편의 기자는 감사로 여기는 반면에 이 욥은 분노와 화를 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화를 내고 굉장히 비꼬입니다. 나를 조사합니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욥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할까?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면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이에요. 지키시나이까 12절 그리고 17절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이죠. 지키시고 마음을 두셨다라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행위에 대해서 욥은 그 어떠한 것도 은혜를 받지 못하며 오히려 불평의 원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크게 분노를 내는 데에 동기를 삼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막 화를 내기보다 사실 누군가의 어떤 이렇게 충동질이 있죠. 야, 그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 충동질 때문에 사실 원래 충동질 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예, 정작 어떤 사람은 분별 안 된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충동질하는 사람은 나중에 싹 빠져버립니다. 왜? 자기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 뭐 뉘앙스는 줬을지 모르지만 근데 충동질은 다 해놓고 누가요? 예, 무슨 똘마니 하나 해놓은 것처럼 화내가지고 누가 뒤집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분별이 안 됐구라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제가 분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별이 안 되면요, 좋은 것도 좋다고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막 얘기하고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충동질을 받을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옆 사람의 충동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 아주 정말 사악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충동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것들을 왜곡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은요, 누구만, 충분히 사단이 이것들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 왜곡된 관점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이루어졌어요. 누가? 사단이 충동질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이 따먹습니까? 아니요, 사단 안 따먹어요. 손도 안 됩니다. 손도 안 돼요. 충동질만 하는 거예요. 쑥 빠져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아름답고 지어주신 그 아담과 하와가 덩그러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분노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럴 줄 알았어. 좋은 거니까 안 줬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안 줬지. 그래, 냉큼 따먹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의 죄는요, 확 집중되고 그 사이클로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걸 선하게 보지 못할 때 사실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선악과는 너무나도 선한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이 고통이라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깊은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할 때 나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상하리 많지 나에게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정말로 우리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은 이해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오직 의인은 이해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욥기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0번을 읽어도 욥기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요, 내가 이해됐어 라고 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뭐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의 기조 아니었습니까? 하박국의 기조는 뭐죠? 어떻게 바벨론이 저럽니까?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 이 거룩한 민족을 파괴시킵니까? 이해되지 않죠. 근데 뭐예요?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거기서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죠? 근데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뭘까요? 욥은요,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욥을 욕하냐? 아직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 혹 꿈꿀 때 뭔가 보여주고 잠자지 못하게 나를 깨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건 선한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내 마음이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해. 지금 하나님께서 날 자꾸 깨우시고 불편해.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다가오심이에요.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크게 분노하며 화를 낼 게 아니라 시편 33편의 저자처럼 이것이 결국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시편 8편의 기자처럼 이것은 종기와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제 그 수요 마지막 그 기도회 때 그 분별이에요. 분별되지 않는 이 공동체는 매우 위험합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지 분노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가인과 가룟 유다 할 때 얘기했죠. 정작 부끄러워야 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썩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그 분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기도 제목,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 제목, 그리고 각자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기대하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이렇게 선하게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선함은 싹 내려놓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 그런 가정, 또 비즈니스, 또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선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그 소망을 두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죠. 하나님의 관심이 때로는 너무나도 좋아 보였지만 사실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분노와 불평의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를 크게 만드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크게 화를 내고 크게 분노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조사합니까? 왜 순간마다 못살게 굽니까? 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하게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요, 고통 가운데도 임하고요, 나의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임하고, 결국 나를 더 깊은 지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주 그냥 우리는 felt need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저항하는 거지. 그런 선하심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선하심 필요 없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선하심, 나 그렇게 어려운 거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요,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이에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입맛에 맞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신앙 아닙니까? 내가 변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상황을, 내 주변을 내가 이때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뭔가 뜻대로 되지 않냐고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무너져 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다가오심이에요. 근데 그 장벽을 못 넘더라고요. 그 장벽을 못 넘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영혼들이 그렇다면 기도를 해주시고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이 분별 안 되는 나의 눈을 주님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것이 진정한 찬양의 이유가 되며 이제는 나의 분노와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다시 기도할까요? 금주에 있는 우리 6학년 그 피그 사역, 또 유스 피그 사역에서 금요일, 토요일 날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확인한 걸로는.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집사님 몇 분 가시죠? 같이 가시는 게요? 4분 정도. 그리고 교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조 목사님하고 만납니다.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그냥 웨슬리교회 조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그동안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거야. 이제 그동안은 서로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 속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결국 이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백경 집사님 통해서 연락이 가고 알고 봤더니 저와 관련이 있었던 분이고, 이 모든 그 섭리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다 쓰임 받았거든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또 란 집사님은 막 그 교회 막 등록하는데 막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또 백경 집사님 나름대로 막 그 연락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조합이 안 되면 중구난방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셔서 여기 오셔서 금주에 만났던 가정도요, 공간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부서만 아니면 참 이 공간이 좋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간 참 귀한 공간이고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오랜만에 만납니다. 저는 이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어떤 뭐 구체적인 걸음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잘 나눠지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왜? 함께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또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저희 그 리더십들이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일들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순적함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다분히 행정적인 일이지만 이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김채수 권사님 정말 건강의 근원적인 회복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미 집사님 특별히 25일 날 수술 위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